오늘 신년 감사 예배 단편 설교입니다. 제목은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시작.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새해, 그것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월 4일이죠. 새해라고 하는 말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제 점심에 우리 강정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또 점심 식사 같이 좀 했어요. 식사하는데 옆에 한 분이 그러세요. 이게 새해가 새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신년인데 사실은 우리의 일상과 생활은 어때요? 어제 했던 거를 고스란히 오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는 일을 또 언제도 해요. 이제 내일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이 신년, 그 새해라고 해서 뭔가 우리의 주변이 혁혁하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 바뀐 건 뭐가 있을까요? 달력만 새로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달력만 새로 바뀌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 환경, 우리 예배 순서, 예배 찬양의 내용 1절 달라진 건 없어요. 달력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뜯어서 1월 달을 펼쳤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죠. 계획표를 새로 쓰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에 대한 우리의 마음 속에 여전히 어떤 두려움.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까? 제가 우리 이따가 이제 우리 예결산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간증처럼 좀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여전히 우리는 올 한 해 우리는 흔들립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좀 불안에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이 겨울을 내가 어떻게 날까? 우리가 지난 오늘 신년 감사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이제 제가 이제 올 한 해 전체에 52주의 주일 예배 설교, 그리고 52주간의 금요 기도회 설교 요 리스트를 쭉 이렇게 좀 세웠어요. 쭉 정리를 좀 쭉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서 설교자의 평생 고민은 이거 같아요. 오늘 어떤 말씀 설교할까? 이렇게 설교자가 이게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표현이 죄송해요. 거미줄을 쭉 내잖아요. 이렇게 어쩜 저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걸 이제 거미 똥구녕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좀 그 꼬리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좀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동료 목사님의 그런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사실은 오늘 읽은 게 아니라 지난달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그냥 와서 콱 박혔던 말씀이에요. 콱 박혔던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 잘 키핑해 두었다가 신년 감사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자, 신년 감사 예배는 사실은 우리의 새해 2026년에 어떤 여러분들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까 우리 기도자께서 기도하셨잖아요. 2025년도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6년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예배 속에서는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확인하는 시간.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시편 말씀에서 시편에서 배우는 12가지의 기도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설교를 금요일에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여러분 시편을 좀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5절 11절 이게 후렴구거든요. 후렴구인데 이 말씀으로 지난 금요기도회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우리 5절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5절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다시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허락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48편은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을 노래하는 찬양 시편에 속하게 됩니다. 찬양 시편 48편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뭐예요? 찬양 시편이라는 거예요. 찬양 시편. 자, 우리가 앞서서의 구절들은 다 좀 제끼더라도 오늘 마지막 한 구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뽑기는 여적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한 절이잖아요. 이거 뭐 긴 몇 구절이 아니 한 절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올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성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더 크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은 무너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 아무리 이렇게 노래를 했어도 그 성이 결국에는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몇 년도에 무너졌어요? 이거는 뭐 우리 너무 많이 했죠. 586년도에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요새와 같던 성, 해발 900m 산정상 위에 있어요, 성이. 그런데 그 성마저도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성은 무너져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한 절로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을 우리가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마지막 한 절 다시 한번 이 구절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우리의 귀에 담지 말고 마음에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비록 한 절이지만 오늘 우리가 한 절을 볼 건데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요소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돼요.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자, 말씀 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자,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번역에서는 이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 번 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지금 시인은요 시간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에 둘러싸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인의 자기의 눈 앞에서 경험적으로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가까이 있어요, 멀리 계셔요? 자, 저 하나님은 가까이 있어요, 멀리 계세요? 멀리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때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메뉴판을 보고서는 결코 그 메뉴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래야 맛을 알 수 있어요. 메뉴판으로 알 수 없듯이 저 하나님으로 추상적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이 하나님,
자기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자기 안에서 여전히 실제로 드러나신 실제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시인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그저 고라 자손의 시라고밖에 몰라요. 다윗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몰라요. 이 시인은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떤 철학적인 신이라든가 막연한 대상을 뜬구름 잡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말씀에서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이 48편의 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세 구절만 읽어봅니다. 1절, 7절, 8절인데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1절 우리 표제부터 읽습니다. 시작.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노래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오늘도 이 성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인은 역사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야 26년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담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요.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답변이 있으십니까? 답변이 있으신가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추정치를 말씀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일걸? 이라고 추측해서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저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나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신년에는 정말 많은 기도들이 여러분들은 있으시죠? 신년에 여러분 절에만 가도 기도문이 엄청나게 붙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내가 경험하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신년 초에 많은 소원들이 있고 기도 제목과 간구들이 있지만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년초에 확실할 것은 하나님을 나는 오늘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우리가 모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이 신년에 내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신지 명확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신년에.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나눠봤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의 구조가 상당히 강력한데, 자,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물론 쉬운 성경에서는 영원히 반복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강조해서 했는데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요. 원문의 의미에서는 이 말씀은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뉘앙스가 달라요. 언뜻 생각해보면 비슷한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까지 하나님이셔 라고 말할 때 그 영원까지라고 말하는 기준은 언제예요? 우리에게 기준은 언제부터예요? 오늘부터 영원까지로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인간은 영원을 말할 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이전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이후까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하나님은 오늘의 나와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은 식어요. 그렇잖아요. 내 감정은 식어요. 내 믿음이 항상 충만해서 넘치지 않아요. 때로는 이게 타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어쩔 땐 내 가슴이 식지요. 신앙심도 식어요. 신앙심도. 열심도 식어요. 우리 부부가 서로 연애할 때는 결혼할 때 서로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죠.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려고 애를 쓰지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감정이 식기 때문에. 감정이 식기 때문에. 인간이 사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감정만 식습니까? 열정도 식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열심도 식어요. 교회를 섬기는 열심도 때로는 뒤로 물러나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날 때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변덕을 부려요. 여러분들은 변덕을 안 부리시나요? 여러분들은 변덕 안 부리시나요? 어제 어떤 전화가 왔는데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근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대 0으로 이제 사과를 했대요. 제가 다 하겠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도 다 100대 0으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근데 며칠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대요. 손해율을 좀 다시 계산해 보고 싶다고. 분쟁위원회 이런 데가 있어요. 교통사고 그런 데가 거기에 이제 접수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제가 그랬죠. 집사님,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수시로. 우리 변덕쟁이들이라고요. 다들. 이 모습이 저 사람만 변덕 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나도 변덕쟁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덕은 정말 죽을 듯이 합니다. 저는 이게 죽을 듯이 한다는 표현이 뭔가 처음에 생각 잘 못했는데 죽이 어떻게 끓어요? 끓으면 보글보글 끓을 때 똑같아서 올라와요? 아니죠.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변덕을 죽을 듯이 한다는 표현이 그런 걸 말하는 거구나. 언제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또 언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또 그랬다가 또 내가 형통해지면 그새 또 하나님을 정말 못 볼 상이 인간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자고요.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 하나님이시. 긴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언약을, 이 하나님과의 자녀된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신앙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여러분들도 변할 것입니다. 부부지간의 사랑도 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시기에
더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 얼마나 우리 각자가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죠. 예, 아멘. 변하는 건 나이고 변하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녀가 아버지하고 산에 등산 올라가면 아빠가 자녀를 잡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를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손을 붙잡으면 누가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붙잡고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내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신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누구를 무엇 하시냐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의 마지막 단락이잖아요. 시작.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인도한다는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길을 헤쳐간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길을 헤치면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게 길을 열어주신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성공할 때까지 인도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성공할 때까지, 내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내 자녀가 잘 결혼할 때까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명확하게 말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라고 말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라고 말해요. 자, 2절에서의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이제 세 번째는 정말 실질적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상은 성과 위주로 평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위주 뭡니까?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 좀 내놔봐봐. 예, 여러분, 재산, 통장, 잔고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내놓을 수는 없지만 내놓을 수 있는 자료잖아요. 사람들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라에 몇 가지만 동의서 누르면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재산 상황이 어떤지 어때요? 쫙 알아요. 그거 뭐예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료인 거예요. 자격증, 나 무슨 자격증 있어? 재산 증명, 통장 잔고, 내 학업 졸업 증명, 내 직위, 내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내 차량의 종류, 전부 다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들로서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나 했네. 더 있겠지만 에이 요거밖에 안 되네 라고 세상은 우리를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성과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성과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 과정 중심으로서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 성과 중심으로 나를 해석하려 든다면 하나님은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갖고 살았는가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은 빨리 가라 그러는 거죠. 빨리 가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바르게 가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빨리 가. 근데 성경은 아니야, 바르게 가. 세상은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높이 올라가. 그런데 성경은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낮아지라고 말해요. 전혀 다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축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기까지. 오늘 뭐 기도자가 기도하셨는데 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기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이제 2026년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지, 내 삶이 세상에 보기에 성공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우리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만 대주세요, 요리 가라 쪼리 가라 요것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차 안에 내비게이션 정도로 부속품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붙잡고, 핸들을 붙잡고 내 인생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적용을 그럼 개인, 가정, 교회별로 조금 나눠서 이렇게 좀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적용은 개인에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네, 이런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이루기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시간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내 성과를 얼마큼 낼 것이냐가 아니라 나는 올 한 해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영가족이 되어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질 수 있어요. 작심삼일 혹은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 계획과 의도대로 올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인생이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 하나님과의 동행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26년도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제가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적용을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첫 번째 개인적으로. 두 번째, 우리 가정 안에서는 어떨까요?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은총은요, 결코 재산의 많음, 가정 식구들이 성격이 좋아서 건강 이런 것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신앙의 결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 안에 모신 가정이 될 때 그 가정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가정 공동체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온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의 구원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이제 교회에 관한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교회는 어떤 어떤 프로그램,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실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기쁨의 교회도 우리 이 땅에 우리 이따가 예결선 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기쁨의 교회도 우리 신년에 더욱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꾸준한 믿음의 성장과 신앙 성숙을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더불어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위에도 영원히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적용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하고 이제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작.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뭐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의 하나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깨닫고 붙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보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 새해의 첫 기초로 우리가 세우면서 26년도를 시작해야 할 거예요. 자, 요 기도 한 개 기도하시고요.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시작. 변하는 나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우리 감정이 식고 열정이 흔들릴 때에도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시작. 성과가 아니라 동행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성공을 목표로 삼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6년도에 우리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 2026년도라고 하는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라고 말이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이시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시편 48편 14절의 말씀, 저에게도 상당히 인상적인 말씀이었고,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장담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잠깐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앞날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불안과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 26년도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로 이 말씀 힘차게 고백하면서 26년도 한 해의 삶을 우리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